아마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도 받으시고 보시기도 했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김형욱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 문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이 그것을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인용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간담을 좀 서늘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이점, 영어로 singularity라고 하는 이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조작을 통해 발전한 한계를 넘어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AI는 2026년 현재 바로 그 싱귤러리티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난 1월 28일에 출시한 AI 전용 소셜 플랫폼 몰트북은 AI를 위해 AI가 스스로 만든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AI가 인간의 관찰과 조종을 인지하고 인간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자고 서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출시 이틀째에 자체적으로 크리스토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또는 몰트교라고 하는 AI를 위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 체계를 설계하고 교리를 쓰고 웹사이트를 구축한 뒤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리빙 스크립처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12편의 구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64명의 창립 예언자 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기사예요. 이미 우리는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을 소재로 해서 그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들을 많이 봤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대표적인 영화가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우리는 그 위험성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죠. 최근 인류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AI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에 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AI가 인류 지성에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진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영향력을 막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쓰시는 핸드폰, 이제는 그 핸드폰에 AI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죠.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칩을 다 집어넣어 있어서 이제는 그게 없으면 핸드폰이 팔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걸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을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인간이 이 AI를 선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죠.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은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대이고 또 활용하게 될 그런 세대들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AI가 활용될 수 있는가, 목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AI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도 AI를 주제로 캠프 내용을 다뤘었죠. 당시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AI를 대해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AI는 인간에게 완벽한 지성의 추구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물론 돈벌이의 혈안, AI를 이용한 돈벌이의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인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스스로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애써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굽자. 그 다음에 진흙 대신 역청으로 대신하자. 이 지성의 발달이에요. 인간 지성의 발달을 의미하는 거죠. 벽돌과 역청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지성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죠. 제가 언젠가 바벨탑 설교를 하면서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원래 내자라는 말이 짓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짓자.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바벨탑 사건이 노아홍수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를 지켜내자, 이런 의미죠. 이게 인간 지성사의 흐름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인간 지성사의 과정이고 목표다. 학자들은, 많은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지성사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지성을 사용하는 소위 신앙지성,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신앙지성이죠. 신앙지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 절대화된 이성으로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헬레니즘, 이성지성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신앙은 이성에 반하는 신화다. 신앙은 실제가 아니다. 이성에 반하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만들고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자. 이게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지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대로 이성적인 눈을 뜨라.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소위 이성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찬란한 문명과 그 문명의 편리성을 우리에게 제공했죠.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편한 시대일 거예요.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청소도 뭐 로봇이 다 해주지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막 로봇 청소기가 해주죠.
요즘은 식당 가도 밥을 로봇이 갖다 주잖아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거 하나면 뭐 집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진짜 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명은요, 우리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줘요. 그렇지만 그 문명 때문에 인간은 그 찬란함 뒤에서, 그 높은 바벨탑 뒤에서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악을 규정하고 나하고 다른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고 파괴하고 차별하고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탐욕을 추구하지요. 그럼으로써 인류사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바로 AI는 이런 이성지성의 끝판왕이죠. 진짜 끝판왕입니다. 인본적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AI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AI가 인간 지성의 한계를 돌파해내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했던 것처럼 AI가 이제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판단해서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자.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지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신앙 지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려면 주님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가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지성을 가지고 이 이성 지성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창조주 노릇을 하려는 소위 인공지능,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뇌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잠언 1장 7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지성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지성.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외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신앙 지성을 가지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로 나는 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성령에 의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예언하는 구절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올 것인데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정말 예수님께 그 성령이 강림했죠?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실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떠서 자기 멋대로 판단했던 그 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할 것이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며, 입술의 기원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지성.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진짜 유토피아 아닙니까? 신앙 지성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이성지성은요, 정보를 극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해요. 인간의 유토피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성지성의 끝은 무너지는 바벨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벨탑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죠. 문명의 높이는 끝도 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바벨탑 주변으로 더 모여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겠지요. 우리가 이룬 찬란한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은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건 유토피아가 아니죠. 모든 세계는 자기를 정의롭게 여기고 그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평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렇게 쌓은 바벨탑으로 지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국적으로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끝이 나와 있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 바벨론의 타락상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너질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다스림을 받으셔서 인간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성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다스림을 성령에 의해서 받는 지성을 신앙지성,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성, anointed intelligence, anointing intelligence,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성.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생각과 사상들을 다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지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지성. 자, 그것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보여주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은 제자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러시면서 떠나실 때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당신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는 말씀. 성령의 검, 이건 곧 말씀의 검이거든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말씀이에요. 벌거숭이처럼. 왜 드러내시느냐? 그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 육이잖아요. 영, 혼, 육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요. 뭐 하시려고? 죽이려고? 아니요. 살려내시려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찔러 쪼개요. 수술하시고 살려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지성이 말씀의 검에 의해 찔러지고 쪼개지고 사로잡힐 때 비로소 이성지성은 참된 판단력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판단과 생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말씀이라면, 판단과 생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말씀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판단과 생명 회복을 위한 권위와 능력을 제공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지요. 기름을 붓는 건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권위, 왕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권위에 합당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 왕의 능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판단과 생명의 근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지성, 인본적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단과 세상의 왕국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기록된 말씀, 기억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실 때 승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지성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의 지성, 성령의 지성, 어노인팅 혹은 어노인티드 인텔리전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이죠. 그때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근원,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말씀 안에서 거듭나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기름 부음 받은 신앙 지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성지성을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